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이 세상이라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사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주체를 내가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그 믿음의 대상이 우상화가 되거나 또 내 어떤 욕구 만족을 취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믿는 신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냉정한 자아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오류는 신앙의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그 어떤 신앙관을 만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냐? 애시당초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 창조주 앞에 그의 모든 것들을 신봉하고 그를 경외하고 또 그분을 높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인간의 온전치 못함을 수없이 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시대,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용납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이나 징계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도 하고 예언도 하시고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심판이나 징계는 국가나 인간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북방의 나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신 거죠. 바벨론은 개인적으로는 유대민족에게 큰 원한을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임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신정시대에 유대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던 사람입니다. 그 예언 중에 이사야 5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살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름진 산,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될 가나안 땅의 축복의 동산을 말하고 있죠. 즉 구원받은 백성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 이 포도원은, 이 기름진 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보고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으실 때의 수고를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영역이기도 했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이 살았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안악자손이 살고 아주 거인들이, 장정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기 위해서 본토의 7족 그들을 파멸시키고 내어 쫓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작업이 돌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이나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 망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파수꾼도 세웠습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심겨진 포도나무는 주인을 위한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주인의 기대를 무너뜨렸죠.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포도는 고사하고 들포도를 맺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포도는 포도인데 극상품 포도와는 다른 비슷하기만 하지 이 좋은 포도와는 거리가 먼 들포도입니다.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 이름은 가졌지만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자는 포도인데 들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의 비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가꾸어 주지도 않은 제멋대로 자라고 제멋대로 맺은 들포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 들포도의 미래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할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가 무지해졌어요. 무식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보다는 외형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들포도가 되고 만 거예요. 기독교와 사상이나 또 이상이 다른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의 진리를 세상에 말한다고 해도 바벨론과 같은 저 세상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리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저 세상의 횡포를 우리는 그대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사로잡힌 처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신앙의 처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장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라는 이름으로 분별 없는 거짓으로 신앙이라는 굴레 아래 죄짓게 하고 어쩌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다른 이보다 내가 성공해야 좋은 믿음으로 평가를 받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부와 명예를 얻으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하고 투기를 해서라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고 그렇다고 평가하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주는 지도자들
육신의 안목으로만 믿음을 평가하는 그 죄악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이사야 5장 19절에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삶이 어떻든 신앙인으로 윤리와 도덕이 어떻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은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왜? 들포도가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들포도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진리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말씀은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성이라 말합니다. 흑암을 흑암이라 말하고 광명은 광명이고 쓴 것은 쓴 것이고 단 것은 단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들포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며 자기의 만족을 위함이기 때문에 수단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이 좋은 물건이 좋은 건물이 좋은 교회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들포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와 함께 일했던 동시대의 선지자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성과 똑같이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어째 이 악한 세대를 보지 못하시고 악한 정치를 보지 못하시고 썩어가는 이 패역한 세상을 왜 보지 못하시고 저 악한 자들을 왜 방관하시고 왜 계십니까?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원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의 불성실과 죄악을 보고도 간과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들포도를 맺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내가 맺은, 교회가 맺은 포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대로 그 더러운 것들을 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세상이 그렇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저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 저들. 그들은 교만한 마음에 불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얼마나 겁나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 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요. 자기 위를 의식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들, 교만한 자들은 위의 의식이 없어요. 하늘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함은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들의 거짓말은 자기들은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거짓의 압이 사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포도나무를 원수들의 손에 맡기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때렸던 쓰임받던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이렇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참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은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내어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맙니다.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고 마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고 마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궁극적인 승리는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바벨론에게 내어 맡겼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이 세상에 내어 맡긴 우리의 모든 처지를 기억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맺은 들포도를 버려버리고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